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14절 말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지난주에는 양과 목자의 관계를 통해서 예수님만이 참 목자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참 목자는 양들의 이름을 압니다. 그리고 양들은 또한 목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참 복음과 가짜 복음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문을 통하지 않는 목사는 가짜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강단은 이미 세상을 향해 담대히 전할 메시지를 잃어버린 강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요한복음을 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신약성경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렇게 4개의 복음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공관복음서라고 합니다. 공관복음이라는 뜻은 보는 관점이 같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야기 전개가 비슷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이 세 복음서와 많이 다릅니다. 이야기 중심이라기보다는 신학적 주제를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상당히 신학적인 주제가 많이 나옵니다. 첫째, 천국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 둘째,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뜻은 무엇일까? 셋째, 그보다 큰 일도 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 넷째,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나에게 구하면 내가 행하겠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성찬식을 끝내고 제자들의 발을 씻고 유다가 예수님을 팔러 나간 후에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곧 붙잡혀서 고난을 당하실 것을 말씀하시니 제자들의 마음에 큰 근심이 생겼습니다. 자기들이 따르던 스승이 곧 붙잡힌다니?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걸까? 이스라엘의 해방은 언제 오나? 등등.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으니 근심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지금은 가지만 곧 머물 집이 준비되는 대로 다시 오시겠다고 안심을 시키십니다. 여기에 첫 번째 신학적 의문이 생깁니다. 천국은 어디에 있을까? 아버지 집이라니? 지금 예수님의 말씀은 이 땅이 아닌 저기 어디 하늘나라처럼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방이 많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성경의 또 다른 곳에 보면 이 땅에 새로운 천국이 올 것이라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천국이 어디에 있을까요? 사실은 정통신학자 간에도 천국이 지구 말고 저기 어디 우주의 다른 곳이라거나 아니면 물리적인 장소가 아닌 영적인 세계거나 아니면 이 땅에서 천국이 이루어진다 등등 의견이 분분합니다. 물론 가봐야 아는 거겠지만 우선 우리는 천국, 킹덤 오브 헤븐 혹은 킹덤 오브 갓 이라는 개념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천국의 개념은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주권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물리적인 장소도 포함되고 영적인 세계도 포함됩니다. 이 땅도 포함이 되고 저 멀리 하늘의 다른 장소도 포함됩니다. 우리 찬송가에도 그렇게 노래하죠.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따라서 천국이 여기네 저기네 하는 논쟁에 휩쓸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것이고 예수님이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곳이 어디가 됐든 모든 것을 확실히 짚고 넘어가는 도마가 묻습니다.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 길을 알겠습니까? 이 질문에 예수님이 그 유명한 답을 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예수님은 자신이 길을 안다거나 진리를 안다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인생 문제의 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만이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난 하나님이 인정하신 유일한 계시이며 오직 그만이 하나님 앞에
인간을 대표해서 서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기에 두 번째 신학적인 의문이 생깁니다. 만약에 이것을 예수님을 믿어야만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으로 해석을 하면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들어본 적도 없고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있던 사람들은,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천국에 갈 수 없는 것인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 역시 하나님의 주권에 속합니다. 성경은 복음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하는 문제로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분명 공의로 다스리실 것입니다. 제가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라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라는 말은 어떤 상황에서라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모두 지옥에 간다고 정죄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도 모두 싸잡아서 정죄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는 그 사람들의 열정이나 진심마저 오해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전도를 하지 말자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문제를 인간이 하나님 대신 정죄할 수는 없습니다. 또 12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예수님은 자신이 승천하신 이후에도 제자들이 당신이 하시던 사역을 계속할 것을 기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던 사역이 무엇인가요? 그것은 크게 나누어서 두 가지입니다. 복음 전파이고 이웃 사랑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 두 가지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노력하고 있고 또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 말씀에서 세 번째 신학적 의문이 생깁니다.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을까? 이 질문은 예수님이 베푸신 기적에만 초점을 맞출 때 생기는 질문입니다. 그러나 다른 면에서 실제로 제자들은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했습니다. 베드로는 한 번의 설교에 예수님도 못하신 몇 천 명을 회심하게 했습니다. 제자들은 불과 300년 만에 거대한 로마 제국을 변화시켰습니다. 예수님은 팔레스타인 땅 밖으로 한 발자국도 내디딘 적이 없지만 제자들은 세상의 땅 끝까지 갔고 지금도 가고 있습니다. 과연 제자들은 그보다 큰 일을 해냈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나에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여기에 네 번째 신학적 의문이 생깁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권 당첨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들어주실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 벌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들어주실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들어주실까요? 우리 중에는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 구하는 것에는 어떤 바운더리가 있다는 말입니다.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할 때 예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말입니다. 바울 사도는 기도했습니다. 내가 이방인에게 전도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는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고 많은 이방인 교회를 세웠습니다. 16세기 영국의 장로교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친 존 록스라는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는 들판에 나가 이렇게 3번 기도했습니다. Give me Scotland or I will die. 그리고 그는 스코틀랜드를 복음화했습니다. 영국의 윌리엄 윌버포스는 노예 제도 폐지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는 국회의원으로 20년간을 투쟁했고 드디어 그가 죽은 후 한 달 만에 노예 제도가 국법으로 폐지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들어주시는 기도는 이런 것이 아닐까요? 물론 그리 큰 것이 아니라도 우리 주위에 소소한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아픈 사람을 위한 기도,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위한 기도, 자녀들이 믿음을 갖도록 하는 기도, 전도 대상의 이름을 부르며 하는 기도 등등.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그런 신학적인 문답 말고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교훈도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니 근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번 주 여러분이 가장 두려워하는 문제 3가지를 적어보세요. 그리고 그 문제 뒤에 하지만 내가 주를 믿나이다 라는 고백을 덧붙이는 연습을 해보세요. 둘째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이 하신 일을 계속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할 일이 있습니다. 그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가요? 예수님이 하신 일은 소외된 자를 돌보고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더 큰 일을 위한 작은 발걸음을 걸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 내가 만나는 사람 중 가장 격려가 필요한 한 사람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문자나 식사 대접, 이야기 들어주기 등 구체적으로 표현하기로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해 영원한 처소를 예비하시고 친히 그 길이 되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풍랑 속에서도 마음의 근심을 내려놓고 오직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이 하신 일을 이 땅에서 이어가게 하시며 날마다 생명의 길을 걷는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